혹시 가보셨습니까?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제노바, 그곳에 가면 꼭 보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잠잠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갈 일도 생길 텐데, 그 제노바에 가면 바닷속에 예수 그리스도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미리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어떻게 생긴 건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고요. 바다 한가운데에 한 14m 깊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눈에 띄지 않는 곳인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세웠을까? 두 팔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벌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상인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곳에서 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리면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상을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그때에 두 팔을 높이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좀 보게 하기 위하여서,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거기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눈에 잘 안 띌 때도 있어요. 물속에 있으면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더 생각해야 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심해의 그리스도상이라는 이 상을 우리가 좀 잠시 봤는데요. 오늘 나눌 이 에스더서가 바로 이렇게 위기의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약의 또 신약의 말씀들을 각 권별로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위기, 위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모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에스더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시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하만이라는 악인이 나오죠. 하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괴계를 세웁니다. 당시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 하만에게 속아요. 하만의 괴계에 속아서 유대인들, 다스리는 모든 곳의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는 그러한 왕의 조서를 써서 공포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을 꾸민 게 이 하만인데, 결국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왕에게 불복종한다라는 죄목을 씌운 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왕은 그 하만에게 속은 겁니다. 하만은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총리 대신이었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만의 말은 이 왕이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할 상황이에요. 이 에스더서가 가만히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에스더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에 아직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졌는데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차, 2차, 3차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들은 안전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에서 1차 귀환, 2차 귀환, 스룹바벨에 의하여 1차 귀환이 있었고 에스라에 의하여서 2차 귀환이 있었고요. 또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귀환했지만 그 예루살렘도 바사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점령당해서 지금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그러한 조서였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만의 괴계를 이제 폭로해야 되는데, 그냥 막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에스더의 말을 왕이 들을까? 지금 하만을 신임하는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들을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귀를 에스더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지혜가 필요했는데, 이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을 때에 바로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잔치를 베풀면서 왕의 마음과 왕의 길을 에스더를 향하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에스더가 행하는 것을 우리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죠. 자,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왕의 귀가 완전히 에스더에게 활짝 열려요. 그때 에스더가 하만의 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을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은혜도 부어주시는데요, 6장에 보게 되면 그 한 가지가 이제 6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뭐랄까 하다가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자, 근데 그 일기를 읽는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내용이 이제 읽어서 이제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신고하죠. 고발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왕에게 충성된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죠. 아주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왕이 궁금해지죠.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물었더니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왕이 그럼 이제 상을 줘야지 하고 하만을 부릅니다. 총리 대신 하만을 불러요. 하만에게 무슨 상을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착각을 하잖아요. 내게 상을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왕의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말을 태워주고, 그래서 이 성을 돌면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는 그러한 상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를 불러와서 그렇게 하라고 모르드게에게 그 상을 주게 된 거예요. 하만은 자기에게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아주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자기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절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았던 거죠. 모르드게가 괘씸했고,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이 하만이 한 겁니다. 하만이 그 말 앞에서 말을 끌고 가면서 이 사람이 바로 존귀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행한 그 공로로 인하여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외치면서 이 하만이 성을 도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주 뭐 씹은 것처럼, 뭐 먹은 것처럼 얼마나 그 마음이 아주 쓰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 역전을 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막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는데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달려 죽게 돼요. 하만의 괴계를 안 왕이 하만을 죽이기로 명령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럼 거기에다가 하만을 죽여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8장에 넘어가게 되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됩니다.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만에게 끼워줬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 끼워줘요. 이건 총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왕에게 나가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더가 더 존귀하게 되고요, 더 영화를 누리게 되고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이 에스더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동일하게 지혜로, 역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위기라고 하는 상황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참 어려움, 문제, 해결되길 원하는 어떤 위기와 같은 상황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전되기를 원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또 우리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혜와 역전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하게 두 팔을 높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지혜의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경험하고자 간절히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필요합니다. 당시 규례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이 규례가 정해져 있었어요. 혹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다든지, 자, 이러한 규례가 당시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규례를 알고 있는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자,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인데요. 자, 이렇게 에스더가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고민입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 죽지 않더라도요,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왕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귀영화가 있는 자리예요.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또 편안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중을 들고요. 자, 이러한 왕후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죠. 죽게 될 상황, 그리고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상황.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주저하고 또 염려하고 고민하고, 자, 그렇게 했을 법한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이죠. 결론.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고민과 이 갈등의 결론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였습니다. 결국 결정은 주님의 뜻을 결정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찬양이 있죠.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결국 주님을 선택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결국 주님을 선택한다. 바로 이것이 지혜와 역전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단,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후의 자리에 이를까 봐 걱정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권세가 커졌습니다. 오히려 더 영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것, 갈등했었던 것들은요, 사실 헛된 갈등이었고요, 헛된 걱정, 헛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역전도 일으켜 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러한 에스더의 결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다 보면 에스더가 고민하고 갈등한 것처럼 더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 종이호랑이의 염려, 헛된 염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의 영광을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에스더가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과거의 일을 한번 회상해 봤을 때
에스더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정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때 그 결정하기를 정말 잘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틀림없이 에스더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러한 정말 잘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틀림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로 주님은 역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우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주먹을 우리가 보면서, 제 주먹을 보면서 두 주먹도 주시면서 한번 저의 말씀을 들으면 되겠는데요. 오른쪽 주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왼쪽 주먹은 나의 뜻, 나의 계획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자,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일치하는 삶이, 일치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자, 두 주먹을 쥐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살살 부딪혀도 좀 아프죠? 아프게 세게 한번 부딪혀 볼까요? 그렇게 부딪혀서는 안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세게 부딪히면요,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충돌하고 있는 삶, 자꾸 아파요. 자꾸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일치하는 두 손을 보니까 이게 무슨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뜻을, 나의 뜻, 나의 계획을 굴복시키고 주님께로 일치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지 않고 또 심지어 충돌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건 기도하는 손이 될 수가 없고, 기도도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굴복함으로 일치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로, 역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모습, 항상 결론, 항상 결정은 죽으면 죽으리다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지혜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소유해야 하는가? 이제 14절로 보면요, 14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가 필요합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왕후가 되는 과정이 2장에 보면 나와요. 모든 나라의 왕후가 될 후보자를 다 모읍니다. 에스더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자,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왕이 선택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2장을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2장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에스더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13절에 후보자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다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옷 저런 옷, 뭐 이런 장식품, 액세서리들, 화장, 뭐 이러한 것들, 자기를 꾸미는 거죠. 최대한 아름다워 보이려고, 최대한 왕의 눈에 띄게 하려고 그렇게 꾸미는 건데요, 그렇게 꾸미는 것을 달라고 하면 다 줬습니다, 후보자들에게. 그런데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만 주는 것만 가지고서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더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눈에 띄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왕후가 됐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열심히 꾸미라고 애쓴 사람들은요, 다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자 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이 에스더를 사용하고자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에스더 한 사람 왕후가 되어서 그 영화를 누리면서 그 존경을 받으면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한 말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가슴에 팍 꽂혔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귀영화와 그 편안함, 안락함과 그리고 그 권세,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데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았을까? 잘 몰랐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군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때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를 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군요. 이 깨달음이 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회답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요,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요 그냥 어쩌다가 그것일까요? 그냥 어쩌다 살다 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서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인생에 하나님 계셔요. 그 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경험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과거에 그동안 무엇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할 말 많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자,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갖고 계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또 결과물, 어떤 성취한 것들. 자, 자랑 삼아 얘기할 것들.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성취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 바로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이요, 모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봐야 돼. 다 다양하게 경험해 봐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이건 책을 통하여 간접적이건 어떤 영상을 통하건 이렇게 두루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 목회자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경험하면 좋아서요? 많이 경험해 보고 살면 뭐 삶이 더 유택하고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목회를 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최대한 많은 것을 좀 두루 아는 것, 깊이 아주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많은 것을 다양하게 알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이룬 것이라든지 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현재 이 자리에 와 있게 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크고 놀랍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와 역전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은요,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 쓰고 있을 때, 그러면 지혜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역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인데요, 에스더는 현재 왕후입니다. 왕후. 자, 왕에게 있는 왕비, 왕후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 그 조서가 시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이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면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계계를 알리죠.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르드게의 말이 가슴에 확 박혔기 때문입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요, 14절에 네가 잠잠하면 너는 오히려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을 주실 것이다. 모르드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에스더에게 깊이 박히면서 에스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내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안 하면요,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사, 구속사를 계속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속사의 큰 흐름을 태초부터 또 요한계시록 말세 때까지 계속 이어가고 계셔요.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구속사로 계속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모습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속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 구속사의 흐름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배에, 그 기차에 오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요,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러면 내가 받을 상급,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죠.
나는 오히려 상급을 못 받게 되고요. 오히려 소외되게 되고요. 결국 그렇게 계속 멀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멸망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히 나의 모습을 살펴서, 나의 삶을 살펴서 지혜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면서 또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날이죠. 우리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모습, 또 전하는 삶을 사는 모습,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가 구속사에 참여하는 나라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릇되고 또 반하고 그리고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애국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적용할 때에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또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구속사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정을 비롯하여 내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에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기와 위험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역전을 일으키셔서 오히려 더 크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많은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지혜와 역전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 에스더의 고백, 또 에스더서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꼭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러한 결정과 결단,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데, 그 고민과 갈등의 이유는 내가 해를 당할까 봐, 내가 또 더 위기에 처하게 될까 봐, 또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될까 봐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항상 결국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또 위기가 해결되어지고 더 크게 되어지는 이러한 에스더의 경험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그때 그 결정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법한 상황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하기를 정말 잘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정말 지혜로운 결정과 결단,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모습, 주님을 붙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생각,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의 모습,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현재 소유한 것, 또 내가 이룬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선택하는 모습,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나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십니다라는 것,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심령에 새기면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일을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에스더가 그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된 말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는 삶,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또 이 세계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구원의 그 삶에 힘쓰는 모습, 구속사에 참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면서 무관심한 삶, 또 모른 척하는 삶, 또 구경꾼처럼 사는 삶,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둘러보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인데 진정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무관심한 삶, 또 모른 척하는 삶, 또 구경꾼처럼 사는 삶, 하나님 우리는 다 버릴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